야고보서는 5장에 걸친 짧은 성경이지만 야고보가 거기서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바라보는 야고보의 그 신앙과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강조점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과 기도,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가치관입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밸류, 무엇을 가치가 여기냐? 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관이란 말은 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바라보는 가치관이 여전히 낡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결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는 첫 번째 그 구원을 체크할 때 제가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나의 지금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3가지를 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거듭난 체험이 없다면 크리스찬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말할 때 건강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낡은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신앙생활에 발전을 기원할 수가 없겠죠. 나의 생활은 제자들을 맴도는데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야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정의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의 전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강조점이죠. 주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살던 그것이 좋다고 여기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이상한 데를 다니고 그런 데를 좋아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으면 그를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무슨 본일도 다 제쳐놓고 무슨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온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게 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꺼림직하고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이 추석 명절 기간이라 뭐 고향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눈 팔다가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크리스찬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오늘 할 일이 없는데 그냥 교회나 가볼까? 그렇게 하면서 마치 동네 정자쯤에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결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라.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세상의 높음, 영광,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부질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름지기 그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내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은가? 세상 것을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건 시시한 거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뭘까? 그 기본적인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화이 맞은 양심이 아니라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을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가진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만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는지 55세에 그때 당시에 미국의 부의 98%를 그가 소유했다 그래요. 엄청난 부를 그가 누리게 돼요. 그런데 55세에 희한한 병이 걸렸어요. 머리가 빠지고 또 한 3-4가지 병이 걸려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비스켓 하나랑 우유 한 잔으로 그렇게 식사를 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대서특필합니다. 야, 드디어 그 악마와 같은 록펠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칼키처럼 모으더니 결국은 저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도요, 그는 6살 때 11조 생활을 했던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 이 11조 생활이 유의무해진 거예요. 그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하나예요. 그때 그에게 감동적인 어릴 때의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60세까지만 벌겠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가 55세에 죽는다 했지만 98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그의 11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11조를 가지고 재단을 세운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거기에는 에이즈 퇴치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많은 좋은 일들이 나오는데 그 록펠러 재단은 동네 하나예요. 그렇게 큰 건물이. 교회를 4,000몇 개를 지어주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 재단에서 하게 되지요. 그리고 98세에 그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데 지금도 록펠러 자손들은 그냥 거저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그 가문의 전통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모양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낯선 땅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하다 이제 경제적인 기반을 찾게 될 때 뉴욕 교회에 한적한 곳에 땅을 사서 집을 줬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집을 졌는데 이제 남은 생애를 보란듯이 살아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졌는데 그 집에서 산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의 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아파서 끝내 그 집을 팔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 달도 못 되고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시면 즉시로 끝난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내 뱃속에 들어간 것만 내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실 밥상에 놓인 것도 다 내 것이라 할 수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름지기 모든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영적인 것을 우선에 둡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더 깊은 것의 가치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과 마음이 더 중요해요. 돈과 정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음식과 사랑이 먼저 중요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따지자면 우리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보다 미래,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이 좀 고생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고생하면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의 고생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늘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 이와 같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의라는 것은 법정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 뭘 개발하는데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몇 년도 안 돼서 500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관여된 사람들 보니까 대법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법관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대법관 딱 그렇게 한 장만 써놓고 뒤에는 대법관 이뭐뭐뭐 쓰고 뒤에 전화번호 딱 그게 명함이더라고. 왜냐하면 대법관이라는 것은 법관석에서 최고의 명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함 그냥 모두가 하야야. 그 명함 한 장 주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간주된 그 대법관도 보니까 나랑 나이가 1살 차이 나는데 우리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대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시 공부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7년, 8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한 30분밖에 안 합니다. 잠도 4시간밖에 안 자요.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는지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연수원을 통해서 판사, 검사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던 한, 내가 어려웠던 한, 공부는 잘해, 머리는 좋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가치관이 뭐 정의를 위해서 뭐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대법관이면 최고인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비례 연루돼가지고 아니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억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려고 그러죠. 그건 보나마나 부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관이 잘못됐어요. 가치관이 같답니다. 아니 그 많은 돈 벌어가지고 다 먹고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 사람 하루에 5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은 먼 미래, 특별히 영원한 세계 오늘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내게 이런 것보다 사람에게 이런 것, 나아가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 한 사람 정도는 손해보겠다. 다른 사람에게 의를 씻다면 내가 피해 좀 입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은 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이 되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다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랑 중심적이고 봉사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모름지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 자체가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은 옛날 고리짝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으면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목적이 다르고 중심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적인 것이 뭐냐? 가장 급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도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의 소원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취미도 달라요. 음악을 듣는 것도 다릅니다. 보다 은혜롭고 고상한 데 있어야 돼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미스터트로 해가지고 맨날 그 유행가를 교회 와서도 부르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서 노래하는 가사가 뭐가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 아직도 나는 감정에 호소하고 가치 없는 인생, 헛된 그 싸구려 사랑에 그냥 놀아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다 신령한 데 있어야 돼요. 일상적인 감정 표현도 달라야 돼요. 울고 웃고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 안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을 돌아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가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면 분간도 할 수 없을 만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지은 것이 전도서거든요. 솔로몬이요, 금으로 된 방패가 1000개가, 10,000개가 있었습니다. 그의 애첩이 1000명이 있었어요. 엄청난 부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다윗 덕분에 그가 누렸어요. 다윗은 그 많은 부를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솔로몬은 그 부를 누리다가 얻은 결론은 인생이란 결국 헛되구나. 헤아라는 새 곳이 없구나.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젊음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안 가서 늙고 꼬부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동등한 거예요. 보편성이 있어요. 부한 자도 늙고 가난한 자도 늙고 다 공평하게 결국은 생의 종말에 무덤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알고 보면 사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나고 살고 죽는 것이 별것 아니에요. 잘 입고 못 입었다 할지라도 주름살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몸은 중고인데 새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종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요란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설령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이나 아예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 번의 기회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인생의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몇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오늘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이 있는데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건데, 무엇을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기독교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간질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는 나중에는 그 은혜가 족하다 생각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강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므로 약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돈이 많음을 자랑합니까? 이제는 돈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요. 남보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을 자랑합니까?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유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인해서 낮아진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을 찾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환경이 나는 아니거든요. 나는 나지. 왜 환경이 납니까? 내가 어떤 세상의 명예를 가졌다, 뭘 소유했다, 그게 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고요. 어떤 지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많이 주시면 많이 헌금할 것이고 적게 주시면 안 주시면 내 헌금 생활 못합니다. 어찌됐든 나는 하루 세 끼 사는 것 분명하고 안 주시면 결국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아주 배짱 두둑한 기도예요. 사실이 그래요. 반드시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안 주시면 못하지 뭐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해서 물질에 시험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야, 이게 참 조그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더 지혜롭고 더 판단력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 말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 아름다운 결국은 없어지나니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영화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결국은 없어요. 그러므로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결국은 세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가치관을 가지면 넉넉한 거예요. 안달하지 않아요. 초연하게 살아갑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중매살해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합격했다고 하늘에 올라갈 듯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자살할 듯 절망하는 그 청년들을 보잖아요. 그럴 아무 이유가 없어요. 훗날을 봐야 돼요. 인생이 지금 다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두고 봐야 돼요. 하나 앞에 9번 떨어져서 수임받는 아주 유명한 목사자를 제가 압니다. 부한 자의 낮아짐의 높아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만 들어오면 교회는 다 동등한 겁니다. 부한 자가 들어오든 낮은 자가 들어오든.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법원에 근무하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요번에 그 판사분을 전도했는데 판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좀 대접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이 장관을 2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장관 나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관을 관리했어요. 그분이 이제 집이 압구정동인데, 그 집에 초청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면 차 안에서, 목사님, 그 누추한 집인데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하니 영광입니다. 그냥 압구정동 갔어요. 근데 그 집이 누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개인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누추하대요. 근데 그분이 뭐 광주 분인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젊었을 때 군수하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농림부 장관 또 무슨 장관 해가지고 2번의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뭐냐면 그 집안은 예수 안 믿는데 그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다시 교회 나오게 된 동기가 그 아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검사랑 결혼하다 보니까 그걸 그만뒀어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했네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에서 특실해서 치료를 받고 계속 그런 중에 있다가 옛날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분들은 특별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
그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뭐라 그러죠? 우리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그 성찬들 되면 밤새도록 하는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래서 그 집을 새벽에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온갖 선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그러더라,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논두렁, 그 밭두렁 넘어가면서 그 새벽성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도 그분이 한동안 나왔었어요. 얼마간의 헌금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국은 암으로 인해서 그때 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항상 만나면 압구정동에 그 유명한 그 음식점이 있어요. 최고의 음식을 저한테 대접을 해요. 덕분에 저는 잘 얻어먹었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찍이 저분이 신앙생활을 다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그가 최고의 부를 누릴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인생을 누리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주님.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온전히 깨닫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